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이제 전도행이 나오면요, 이 지역들이 많이 나와서 다소 이게 좀 헷갈리고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지역이구나 생각하고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괜히 진리입니까? 라는 시리즈로 15장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진리 대신 성령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울은 바나바와 또 아쉽게도 큰 다툼이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들이 이 내용들을 좀 결론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모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자신의 생질 마가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들이 분명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히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참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다, 참 대단하다, 야, 박수를 정말 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들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누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은 어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도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도 그렇고
또 작은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심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성령님이 이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전도자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목사냐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똑같은 성도냐고요? 똑같은 십자가를 갖고 있는 똑같은 교회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과 진리 대신 성령과 함께 했을 때 분명 다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리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또한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더욱 더 중요해야 됩니다. 아니, 세례도 받았잖아요. 구약 시대라면요,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할례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우리 아버지랑 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랑 가고 있죠. 아유, 우리 성령님하고 가고 있죠. 아유,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말은 다 그렇게 하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정말 그 힘든 막 그 무더운 여름에도 이 장맛비가 쏟아지는 그 빗 속에서도 교통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헌신과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결국에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성령님과 함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요. 그 말 다 듣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만족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슬그머니 가로채면서 마치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령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오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다 달고는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뭔지도 다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날개를 통해서 날지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날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왜 이렇게 쫓기며 살아갑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헬스장에 가면은 트레이너들이, 여러분 운동은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해야지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히려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면 잠을 줄여야죠.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도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도전을 받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사실 1차 전도 때는 어떻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이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툭하면 매질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다녀왔던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도착했던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 바울이 정말로 돌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곳이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는 또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믿는 유대인, 그리고 그 디모데의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겁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 그곳에 가기까지의 진념보다도 그의 굳센 믿음보다도 더 커다란 그의 사역에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디모데라는 엄청난 제자를 그 옆에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렸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라 부르는 이 디모데는요 20km가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 상당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흉내 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 척.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디모데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고요.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기까지, 또한 그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그와 만났던 바울의 영향도 있지만,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믿음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런 거를 이제 그 두 분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부모의 신앙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또 신앙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그리고 어떠한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정말 사랑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에 아이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반쪽을 빼앗겨 버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사랑받은 아이들은 되게 많아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애들을 안 보내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네. 비단 내가 부모님이 다 해주겠지라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 이걸 좀 부탁하기보다는요, 이거 해줘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와 함께 가며 자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날개만 주지 말고 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자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은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랑받는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우리 집이 살던 집보다 더 작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 말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존감, 그 사랑으로 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야, 너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란다. 얘야,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이란다. 이런 자존감으로 세워질 때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를 놓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내 성적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비교의 대상들 때문에 그 자존감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여나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과연 내가 무엇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의 목적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본문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또 그 방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무만을 볼 수밖에 없는 작은 관점밖에 없어요. 왠지 내가 이걸 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그 길을 막고 막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되게 많이 해요. 마치 내가 막 다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아 이게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막 무자비하게 막 추진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 비두니아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밤의 환상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가볍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차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두 발로 그런 폭풍을 맞이하면서 돌에 매맞아 가면서 가려고 하는 엄청난 의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을 막았을 때 바울이 이 길로 가려 하면서 간 게 아니라 바로 틀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방향을 정반대쪽인 곳으로 틀었을 때 그가 그 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쉼비바 존테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종합하여 결론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환상을 통해서 와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집이 있죠. 바울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숲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인정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 내일부터 금식 기도할 거야, 나 내일부터 새벽에 나갈 거야, 나 내일부터 뭐 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닐 때는 막으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으로서 날개를 다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의 날개를 다 받았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날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막 말씀을 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순종이 바로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손바닥. 사람은 절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면 끝나겠지. 3년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어느덧 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순종. 순종이.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순종의 눈물이래요. 왜냐하면 그 눈물을 누가 제일 먼저 흘리셨어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눈물을 우리 때문에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도 기꺼이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 되기도 해요. 인정하기 싫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팔자야. 예. 저도 다 할 줄 알았어요. 또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막 20대, 10대는 막 이래요. 근데 나이가 30, 40, 50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끊임없는 실패와 실망이 올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조용히 주님 앞에 꼭 나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저의 삶에 태클을 거세요? 왜 이렇게 저의 삶에 이런 실패와 실망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입니까?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로.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얘야, 너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야.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많이 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간정들을 쓸 때에 그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아들아, 딸아, 너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왜 그렇게 혼자 가려고 해? 같이 가자.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조용히 홀로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꼭 귀 기울이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